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한스 퀸은 가톨릭 사제이고 그리고 또한 신학자입니다. 스위스에서 1928년에 3월 19일 날 출생을 했고 교황청에 소속되어 있는 그레고리 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철학과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26세 때에 이제 사제 서품을 받아서 이제 신부가 되었고, 그 이후에 프랑스 소르반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32살 때에 개신교 대학입니다만 튜빙겐 대학의 신학부 교수로 이렇게 임명을 받습니다.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어쨌든 가톨릭의 신부이고 사제인데 교황의 무류성을 비판을 했습니다. 교황의 무류성은 교황이 어떤 가르침을 할 때 절대로 오류를 범할 수 없다, 이런 건데 범할 수 있다, 교황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1세 때에 교황청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가톨릭 계통의 대학에서 강의할 수 없다,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튜빙겐 대학은 이제 이게 개신교 대학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에큐메니칼 신학부, 교회 일치 신학인데요, 신학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을 계속해서 기초 신학부에 있었는데 에큐메니칼 신학부를 만들어서 이분을 책임자로 이렇게 모시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구 활동과 교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68세 때에 튜빙겐 대학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명예교수로 이렇게 계시는데 2년 전에 중국의 500주년이었죠.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분이 그 당시에 89세였는데요. 로마 교황청에다가 마틴 루터를 파문한 거를 사과해라, 잘못된 거 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다 인정하지 않느냐, 솔직하게 그거를 인정을 하고 루터를 복권을 시키고 그리고 개신교하고 화해를 해야 한다, 이렇게 89세의 나이에 로마 교황청에다가 그렇게 2년 전에 요구를 하기도 한 그런 분입니다. 1977년에 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책을 발표했는데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잘난 묻건대 왜 그리스도인인가? 사람이면, 참으로 사람이면 그만이지 어째서 또 그리스도인이라야 하는가? 오늘의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이렇게 이 책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막수주의자들의 예를 듭니다. 막수주의자 그러면은 사회개혁을 지향하는 사람들, 이게 분명한데 그리스도인 그러면 뭘 지향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사랑과 정의, 그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랑과 정의는 다 지향한다. 봉사,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은 그럼 봉사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그리고 이 지향하는 점, 이게 너무 분명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을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결론은 뭐냐면, 이분의 결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면 그 진정한 사람, 인간다운 인간, 참인간, 그 참인간의 그러면 모델과 귀감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너무나 몰두해 있으면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참인간의 모습, 인간다운 인간,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신앙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이, 그건 교인인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인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교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회개를 이분이 강조를 합니다. 예수는 다른 사람 새 인간을 기대한다. 철저한 의식 변화, 근본적으로 다른 자세, 사고와 행동의 전혀 새로운 방향을 예수는 근본적으로 인간 생활 전체가 하느님을 향하는 태세를 요망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적인 우리들의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예수님 본인은 철저히 그것을 그렇게 지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류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거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다니고 이런 것만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여기서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이미 잘 알려진 중심 개념의 의미가 뚜렷해진다. 회개는 의지의 단호한 변화다. 근본적 의식개조, 새로운 기본 자세, 혁신된 가치 척도다. 전인의 철저한 사고개혁, 방향 전환, 생활 혁신이다. 죄의 시인, 죄의 참회, 고백이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예수의 욕망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고백만을 요청하지 않으신다.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의 고백만이 아니다. 문제스러운 과거는 물론 청산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예수의 중요한 관심사는 아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개선된 미래다.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고 있던 삶을, 이거를 그냥 반성만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고 개선된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의 중심을 바꾸어서 실천하고 사는 개선된 미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지. 그냥 쭉 일생생활에서 변화 없이 그냥 주일에만 교회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오해이다. 한 사람이 척도로서의 예수께 투신할 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사람에게 인생관과 실천 생활의 근본 귀감이 되어 그 사람을 좌우하실 때, 그때는 그 사람 전체가 달라진다. 하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스킹은 그것은 예수에게 투신할 때 가능하지,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물었다. 맨 이 책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는 물었다. 왜 그리스도인이냐고. 이제는 아래와 같이 요약해서 대답해도 잘 이해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추종으로 사람은 오늘의 세계에서 참으로 사람답게 살고 행동하고 수고하고 죽을 수 있다.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에게 투신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없다. 아예 그렇게 그냥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모든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에게 투신하지 않고 예수를 추종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고 내가 예수에게 내가 심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의 힘으로 내가 인간답게 산다? 그건 불가능하다.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삶에서나 죽음에서나 하느님께 의지하고 사람을 도우며 사람다운 사람, 진정한 인간을 한스킹은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그냥 단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다운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이게 안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교만한 인간은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고 그건
짐승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을 도우며, 인간다운 인간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해치고 방해하고 정죄하고, 그거는 동물과 같은 거지, 짐승과 같은 거지 사람다운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다운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 사람, 이게 인간다운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게 3년간의 예수님의 공생애이다. 오늘 성서일과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 구약시대 때에는 제사장, 예언자, 왕,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보았고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그런 의식을 반드시 진행을 했습니다. 제사장, 예언자, 왕이 기름 부음을 하지 아니하면 제사장과 예언자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시아, 영어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자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를 지금 고대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는,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히브리인들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생각이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면서 로마의 이 식민지를 살면서 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이런 마음이 점점 더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회개를 얘기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듣고 보면서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는,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메시아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우리에게 임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이 사람이 메시아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이 메시아면 참 좋겠어, 이런 마음이 막 굉장히 충만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본인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실망을 주는 이야기죠.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이게 지금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가 말라기에서 끝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 암흑기인데요.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막 설레이고, 야, 이 사람이 정말로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주시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일 거야, 메시아면 좋겠어, 이렇게 막 기대하고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하는 말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십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차별화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그 메시아는, 그 그리스도는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딱 구분이 되는데요. 한스킹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만약에 주목한다면 요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 데에 참다운 인간,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세례 요한과의 차이구이니까요. 분명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니까요. 자, 사람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물로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았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평양 본문이 마가복음 1장 5절에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여기 요단강에서가 헬라어 성경의 엔토 요르단의 포타모인데요. 인도 조르단 리버입니다. 인이죠.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히브리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요단강에다가 몸을 한 반쯤 담그고 다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죄를 씻는 물 세례를 받은 거죠. 죄를 씻는 게 세례의 목적이니까 물로 이렇게 씻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들어간 게 아니라 한 몸을 반쯤만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얹으면서 죄를 씻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엔토 요르단의 포타모라고 하는 헬라어 성서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죄가 없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씻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장면은 마가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요단강에서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는 에스톤 요르단엔 into the Jordan.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는 into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세례는 완전히 다 into, 물속에다가 몸을 완전히 다 넣으셨습니다. 죄를 씻는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끼얹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그냥 물속에 다 들어간 거죠. 왜 물속에 들어갔을까요? 자기의 숨을 끊기 위한 거죠.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쉬던 숨, 나의 욕망을 위해서 쉬던 숨,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던 숨, 이거를 지금 끊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끊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전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끊지 않으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끊기 위해서 into the Jordan, 물속에 완전히 자기의 몸을 다 넣으신 거죠.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몸을 다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지금 물속에서 올라오십니다. 물속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자, 그때에 막 물속에 다 넣어서 자기의 숨을 끊고 이제 막 물속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갈라집니다. 하늘이 갈라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의 탄생이죠. 새로운 세계가 막 열리는 거죠. 나를 위한 숨을 쉬던 이 세계와 하나님을 위해서 숨을 쉬는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죠. 다른 세계가 지금 열립니다. 다른 세계가 열리는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자, 성령이 내려오죠. 성령은 하나님의 숨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내 숨을 끊었더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숨이 내려온 거죠. 하나님의 호흡이. 자, 여기 이 하나님의 호흡이 헬라어로 토푸뉴마인데요. 히브리어로 루아흐이고 이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우주를 창조한 영과 같은 단어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 바로 루아흐 푸뉴마인데요.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지금 예수님에게 내려온 거죠. 자신을 위한 숨, 욕망을 위한 숨을 끄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숨인 성령의 숨을 쉬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재창조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장면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전해주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이
어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인간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나의 욕망을 따라서 숨을 쉬는 사람은 진정한 인간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주시는 세례는 푸뉴마티 하기오 성령 세례다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진정한 인간은 성령의 호흡, 성령의 숨을 쉬는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요 진정한 인간이다.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그 변화가 가능하다. 그것은 성령 세례는 회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약간 굉장한 알쏭달쏭한 말씀을 17절에서 하는데요. 이런 뜻이죠.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숨을 쉬는 사람은 알곡이고 이 알곡이 진정한 사람다운 이 사람이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숨을 쉬는 사람은 쭉정이다. 그거는 비인간적인 존재이다. 짐승과 같은 존재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마가복음과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우주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계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에게 지금 새로운 세계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인간 예수는 혼입니다. 소울이죠. 헬라어로 푸시케, 히브리어로 네피쉬입니다. 인간 예수는 혼입니다. 혼은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죠.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 존재, 혼적 존재입니다. 인간 예수도 당연히 혼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영입니다. 우리 인간은 혼이고 하나님은 영입니다. 스피릿. 헬라어로 푸뉴마, 히브리어로 루아흐이죠.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스피릿이, 푸뉴마가, 루아흐아가 예수의 소울 위에, 예수의 혼 위에, 예수의 푸시케 위에, 네페시 위에 하나님의 루하우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스피릿이 내려오는 거죠. 하늘이 열리지 아니하면 혼이 영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스피릿을 예수의 소울 위에 부어주시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의 혼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오염된 부분도 있고 굉장히 혼돈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영적 존재,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스피릿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득하지 않을 때에는 내 혼이 가득한 거죠. 내 혼이 가득한 거는 뭐죠?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지금 그거는 그 존재는 인간다운 한스킹은 그 존재는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다. 인간다운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야만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한스킹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 혼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소리로 현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소리를 들어보니 이런 소리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한마디로 예수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소리가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성령 충만한 소리였던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은 예수를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숨, 욕망을 위한 숨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숨을 쉬는 사람을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숨을 쉬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숨을 쉬고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싶고요. 그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데요. 글쎄요. 그것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본질은 하나님을 위한 숨, 이웃을 위한 숨을 오늘도 내가 일상 속에서 쉬면서 살아가야지만 다른 것들도 유효하지. 이게 되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주목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사랑도 물론 받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인간은 나의 지정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정이 막 틀어지기도 하고 내 감정이 막 이렇게 증폭하기도 하고 안정스럽지 않습니다.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의지가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깨는 나의 의지도 있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의지도 있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의지도 있고 나의 의지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 한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 나의 지정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회개의 한복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면 마지막 회개의 단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나의 소리를 따라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오늘도 일상 속에서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한스킹은 바로 요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 진정한 인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또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이웃들의 사랑이 가득한 행복하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되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새해를 주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가득하여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새해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